요즘 계속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도죠. 그런데 기도의 순서와 의미, 기도에 관한 말씀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늘 24시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각이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늘 생각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뜻을 하는 하나님이 정말 뜻에 맞는 생각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어떤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류를 범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금토일 시대. 주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 산단체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곳에 흑암으로 가득 차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이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물론 우리가 뭐 지금 프로그램으로 금토일 시대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또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냐? 생각 바꾸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생각을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에 사시는 동안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하면서 13장까지 주님께서는 항상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네 생각을 바꿔라 그거예요. 무슨 생각을 바꿔냐? 네가 생각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진짜 잘 살고 이렇게 뭐 좀 부유하고 어떤 명예에 들어가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틀렸어. 그게 복이 아니고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 애통하는 자 산상보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생각하는 복의 관념을 바꿔라. 그러면서 6장에 가면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도, 그때 당시만 해도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은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했느냐? 큰 사거리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날마다 의식을 가지고 외식적인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거기에 가면은 헌신에 관해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그 제자들이 그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고 막 나열을 했어요.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헌신 아니야. 헌신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도 못해. 너는 이러니 저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지만 그 헌신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13장에 가면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어느 때 비유를 사용하셨냐? 정말 귀한 거를 말씀하실 때.
왜? 드러내고 말씀하시면은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그거 다 뺏어가. 그래서 주님은 항상 귀한 걸수록, 소중한 걸수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게 천국이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주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를 사듯이, 또 진주를 발견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항상 바꾸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범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동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동기를 가지고 일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동기조차도 하나님 앞에 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동기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누가 권유해갖고 마지못해, 어떤 남편은 진짜 부인이 여보 한 번만 그래갖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질병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교회 나오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심지어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그 동기의 생각을 주님은 바꾸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내 생각과 내 의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구원받은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죠. 하면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내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을 우리가 늘 지금 계속 말씀을 듣기 때문에 너무 다 잘 알고 있죠. 237 다민족, 그 다음 치유, 기도의 뜰이죠. 그 다음 서밋, 바로 후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할 것이냐 그거죠. 이것에 우리가 24, 25 영혼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작품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또 언어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또 이제 뭐 어떤 그 체육 활동도 하고 또 기도에 관해서도 하고, 또 우리 역시 또 이곳에 와서 전체적인 핵심의 강단을 듣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특별히 그 토요일 날 시간만큼 어떤 시간을 가졌냐? 완전히 모든 것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랬어요. 마치 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토요일 날 안식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에 집중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회교 사람들이 라마단에 대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것만큼 너희들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면서 쭉 나온 거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 그거예요. 자,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항상 기도할 때 감사 먼저 하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근데 우리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할 자야.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엄마 이거 나 주세요 하는 사람하고, 아 엄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하면서 엄마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하고 맨날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5장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뭡니까? 그럼 감사를 할 때 늘 좋은 것만 감사하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어떤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어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고 그러세요? 고난조차도 받아들이셨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는 길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라라고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에 주께서 10편 50장 50편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게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감옥에 있을 때 이 바울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잠깐만요. 네 개가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제 그런 저기 옥중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게 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 늘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감사하라. 그것이 바울이 늘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뭐 잘못해서 감옥 간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 감옥 간 거거든요. 근데 또 바울은 늘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늘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사야서 43장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냐 그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한번 접어두시고 이사야서 43장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43장 21절 자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라였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또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한번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항상 뭐하라? 감사하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면 이제 그때 내가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도구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아까 그 디모데전서 2장 거기를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기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그래서 사단도 벌벌 떠는 이름,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냐?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냐? 보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누가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도고라는 것은 뭐냐? 그거죠. 자, 도고. 도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중보 기도를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어떻게 중보기도라는 것?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역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도고한 겁니다. 중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 정말 누구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흑암 가운데 묶여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표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것은 특히 우리 안수 집사님은 늘 나라를 위해서 그 장소에 가서, 중요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고 그 지역에 흑암을 결박하거든요.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임금, 특히 가장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또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흑암에 묶이지 않도록. 왜 지금 회계권이라든가 공산권 같은 사람들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지금 믿고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가장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 그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것을,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중직자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가족 누군가가 멀리 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딘가 지방에 나가 있어요. 일터에 가 있어요. 그럼 그때 내가 어떻게 그 아이 쫓아다니면서, 남편 쫓아다니면서 돌봐줄 수 없잖아요. 지금 또 아이들을 위해서 막 엄마들이 그냥 학교 시간 되면 학교에 쫙 몰려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화요일마다 서구 지교회를 갑니다. 어린이 지교회. 그럼 그 시간에 가면은 엄마들이 그 학교 근처에 쫙 나와서 아이들 나오는 것을 딱 인수받아 갖고 나가고, 아니면 학원 차가 와서 데려가고 그래요. 그럼 자 보세요. 지금 내 아이가 있는 그곳에 내가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어젠가 또 뉴스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폭행을 당해갖고 어떤 사람,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시간이, 그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사죄입니다. 사죄.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시편 66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서부터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먼저 뭐 하라? 회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용서함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또한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뭐라는 겁니까?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또한 뭐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면은 그 사복음에서도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헌금할 때에 혹시 너희 형제 가운데 네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헌금 놔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사죄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죄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죄를 받은 것처럼 또 우리 주변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물론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항상 모든 것을 뭐하라? 기도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요즘 계속 기도 24에 대해서 나와가 있죠. 그래서 그 기도 24의 집중의 힘을 너희가 길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뭐냐? 기도 속에서 하라. 이렇게 할 때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는데 뭐를 해라?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도 그렇죠. 복음 증거할 때 오늘도 우리가 가는 그곳에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는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꽁꽁 묶여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특히 복음 증거할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뭐다?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복음 증거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묶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 24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고 듣는 것과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기도하고 듣는 것, 그래서 토요일 날 기도하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도 기도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가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다.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한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목적 또한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24시간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옆에서 보호자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붙잡고 마음은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져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